아멘. 오늘 성경의 제목을 제가 진짜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에 물었어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냥도 못하는데, 그리고 뭔 큰 동물이 오면 무서운데 내가 호랑이 맞아? 그러자, 그럼 내가 너를 낳았는데 틀림없이 너는 호랑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 호랑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 강아지만도 못하게 낳았으면서 내가 호랑이 맞냐고 자꾸 그러자, 이 어미 호랑이가 화가 나더면 대뜸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개 XX야, 새끼야, 그랬겠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네가 무슨 개야 호랑이지,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 호랑이 새끼는 자기를 강아지 새끼라고 욕한 이 엄마의 이 욕에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고 그때부터 강아지처럼 살았다고 해요. 농담이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 누구냐? 지금 누구냐 묻는 질문이 3번 나와요. 너는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호랑이가 능력이 없으면 호랑이일까요, 아닐까요? 호랑이가 능력이 없어도 호랑이죠. 그런데 호랑이다운 호랑이는 아니에요. 그런 호랑이는 늑대를 만나면 잡혀 먹습니다. 호랑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 새끼 호랑이 말이 맞을까요? 엄마 호랑이 말,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이 새끼 호랑이가 말하고 있는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냐면 정말 주변을 지배하는 호랑이고, 엄마 호랑이가 말하는 호랑이는 너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태생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죠. 그리스도이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이십니까? 어떤 모습 보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정체성. 오늘 이 새끼 호랑이 같은 사람이 나와요. 주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죠. 늘 주님이 뭔 일을 하면 따라다니면서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아요. 또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도 들어요. 수제자죠. 주님이 뭐 하시면 꼭 나도 해보겠다 그래요. 물 위에도 걸어가보고 물속에 빠지기도 해요. 3년간 껌딱지처럼 주님께 붙어 다니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3번 물어요. 너는 주님의 제자냐? 예수님 옆에는 있던 너는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자 그의 대답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걸 뒤돌아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짜 예수님 제자입니까? 남에게 물을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물을 일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타지라는 브라질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이번에 아주 적은 교회에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몇천 명이 부흥해요. 부흥 한참에서 사람들이 부흥회 했다고 막 사람들이 불러서 설교도 듣고 이곳저곳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막 마음속에 나는 목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울리셔요. 네 교회는 코카콜라 회사냐 진짜 교회냐? 네 교인들은 코카콜라 회사의 그 먹는 고객들처럼 그냥 네가 주는 말씀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제자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되냐 물어보는 거죠. 이 목사님은 이 질문에 충격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이 목사님 설교 좋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고, 이 목사님 설교가 아니면 아마 교회를 안 다니고 옮겨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내면의 질문에 충격을 받죠. 주님이 마지막 날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대장이 앞마당에 끌려가시는데 거기에 주님의 두 제자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예요. 이 요한은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당시에 대제장과 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 있어도 누가 잘 요한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요한은 그거 아니까 가까이 가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제자는 저 뒤에서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를 누가 알아봐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제자냐 물어요. 제자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다 부인해버려요.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는 주님께서 잡히시면 그 3번 부인할 거라고 주님이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너 3번 부인할 거야 이야기했는데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가 그 구경꾼들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구경꾼으로 있는 거죠. 너 제자냐 물으니까 아니 나 구경하러 왔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3번 그렇게 구원을. 어찌 보면 베드로는 약한 자신을 알고 나중에 통곡을 합니다. 지금 고라파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에 교회들 가보면 독일 교회 일부도 보면 이 우리 교회처럼 첨탑에 십자가가 있질 않아요. 그 첨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첨탑에 수탉이 이렇게 있어요. 수탉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베드로 때문이에요. 베드로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중석교회의 삶인데 너도 주님을 배신할 제자가 아니냐? 그 수탉은 그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묻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제자냐? 제자답게 살고 있느냐? 제자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제자가 딱 한 가지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왜 베드로가 지금 거부를 했느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 부인하지 않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느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따라다닌 이유가 뭐예요? 한잔 해먹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렇잖아요. 오른쪽 왼쪽 다 싸울 때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싸워봐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수제자로 정해놨다. 너희들 싸워봤자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죽어버릴 상황이 되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나는 같이 죽을 수 없어. 그러면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제자하고 그리스도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자는 주님 죽으러 가면 같이 불구덩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느 날 저명한 두 교수가 심오한 사상과 삶에 의해서 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모습을 보고 지나가니까 다른 교수가 물어요. 저 헨리라는 학생이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그 자네 제자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하고 동료 교수에게 물어요. 헨리가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글쎄 저 학생이 내 수업은 듣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내가 좋아서 졸졸졸 쫓아다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내 제자는 아닐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고 그 수업은 듣는데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못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요. 제자란 스승이 인정해주고 스승의 말과 사상을 이어받고 스승처럼 살아야 그게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시험을 치른 베드로에게 수준이 좀 낮게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너 누구냐? 너도 제자 중 하냐 아니야? 18장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한 사람이 뭐 여자가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쳐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중적으로 나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강하게 부인은 해요. 이미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도 나는 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살아나야 되겠다. 베드로는 왜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는 가까이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분명히 저곳에서 예수님이 짜잔 하고 이들을 그냥 큰 능력으로 해서 무릎을 꿇혀놓고 지배하실 것이다. 그때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지금 그래야 될 생각이잖아요. 요한이 앞에 있고 요한이 지금 자기 눈에 걸거쳐요.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그냥 짜잔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다 무릎을 꿇혀놓고 벌벌 벌고 하늘에 막 번개가 막 치고 막 그를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아니면 변화산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봤을 때 하늘이 그냥 그 초가 삼간 세계를 짓자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물론 하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난리를 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물어본 거예요. 너 제자 아니냐 물어요. 성공이 보를 때는 나는 제자다 했던 이 사람,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보이자 아니다고 부정해버려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자이기 전에 예수님부터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십자가 앞에 갖다 대놓으니까 믿음이 아닌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인당할 그 상황에도 욕망에 휩싸여서 주님이 다시 이 번개를 치든지 하늘의 음성이 울리든지 이 상황을 정리하면 나는 수제자로 지금 다시 등극할 거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자 변심을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너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 안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어야 돼요. 우리도 진짜 예수 믿는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 끝까지 따라갈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 신앙 고백은 진짜인가?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진짜가 아닌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 수제자 3년간 주님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가짜로 드러나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자신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예스 해요.
도마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으러 간다는 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막 그래요. 그래 놓고는 가는 길에 도마 어디 도망가는 거 없어요. 도마 흔적도 안 보여. 그래도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뭔가 나타나면 한잔 해 먹으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요한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포울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 도망가 버려요. 동행할 생각이 없는 거죠.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명의 첩과 부인이 예수를 믿고 그러자 이 아그리빠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구를 죽여야 되느냐? 자기 부인들을 죽인 게 아니고 이 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생각해요. 베드로만 죽이면 내 부인들은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부인들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듣고 도망가요. 이 모든 로마의 기독교 원로들이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교회 수장입니다. 예, 도망가십시오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로마 마지막 경계선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물어봐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코바네스 도미네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도망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이야기를 해요. 네가 십자가 안 지는데 누가 십자가 지겠느냐? 내가 가서 져야지 하고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눈이 번쩍 떼요. 정신을 차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자 주님이 사라져요. 베드로는 로마에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숭배했어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35장에 나오는 이야기. 한때 영화로도 기록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이 코바디시 도미네, 이 영화로 나온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냐 물었는데 답을 똑바로 못하자 끝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거꾸로 끝에는 그렇게 순교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부족해요. 끝내 주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해 버려요. 자, 18장 2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동산에 잡히실 때 귀를 잘랐던 그 말고라는 종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가르치면서 네가 내 그 친척 귀를 자른 그 종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모른다면서 다른 데는 저주하면서 이렇게 부인했다고 얘기를 해요. 3번째 부인해 버리죠. 몇 시간 전 그 동산에서 베드로를 만났다고 보았다고 증언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깨워요. 다시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 기도했다고 해요. 울면서. 고라파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고 수탉을 예배당 꼭대기에 세운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늘 약합니다. 배신할 수 있어요. 3번이 아니고 100번도 1000번도 고백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붙잡기보다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려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퍼 자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이 깨우시죠.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실패해도 그래도 주님 곁에 늘 있었던 베드로, 교회 곁에 있었던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의 목적대로 순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내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 주님 곁에 잘 붙어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은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목적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길 믿음이 내게 있냐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할 자신이 있는지, 늘 우리는 아멘 할 수는 없지만 아멘 하도록 깨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늘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조건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 파고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바국에 보면 작은 사슴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 사슴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절벽의 산을, 고난의 절벽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는 사슴의 다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슴이 넘어가는 고난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함을 줘서 고난을 넘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이 동행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진짜 너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이 물어온다면 내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 말은 제자라고 사는데 베드로처럼 아니라고 순간 부인하는 조건과 환경이, 마음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죽기 살기로 고백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아니다고 그 신앙을 저버렸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지는 않는가? 나는 끝까지 동행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놓치지 않고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며, 인간의 약함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함을 통해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의 제자임이, 주님과 동행했음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게 해달라. 그런 제자의 삶이 내게 있게 해달라. 나의 신앙 고백이 어느 곳에서 흩어지지 않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와도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십시다.